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제7장입니다. 열왕기상 제7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의 소설 작가로서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치적 사회적인 개혁운동에 가담하여 현실을 비판했던 이유로 체포되어서 그의 나이 28살 때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하 50도나 되는 아주 추운 겨울날 사형 즉 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자 그곳에는 이미 기둥 3개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미 그곳에는 2명의 사형수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니 앞으로 자신이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겨우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에게 남은 그 5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결정하기를 먼저 사형장에 함께 끌려나온 사람에게, 2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한 2분을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활과 또 생각을 정리한 데 2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1분은 대자연의 세계를 한번 빙 둘러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5분의 생명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있는 2사람에게 다가가서 최후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는데 문득 자신에게 남은 3분 후면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2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자신이 헛되게 살아왔음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 절실했지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관들이 총의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급히 그 사형 형장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황제의 특사 명령이라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방금 그리고 직접 풀어주라는 명령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온 이후에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면서 죄의 선을 다하면서 살겠노라는 그러한 각오 속에 그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앞으로 12일 후면은 또다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분주히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각자의 생활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분주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오신 삶의 결과에 대한 기쁨도 역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스스로 자평해 보고 싶으십니까? 각자의 직분에 따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신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직분자, 즉 청지기를 오늘 임명하고자 하는데, 청지기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직분자는 성전 기둥이 되어서 정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때로는 주변 사람들부터 비난과 그리고 질투와 때로는 조롱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확신하면 그 일을 섬김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 당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만을 들었던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점에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규모로나 그리고 성도 각자들의 믿음 면에서 많은 초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신앙이 주저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수십 년이 되어도 환경에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게 돼요. 주저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언룩이나 각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아서 정말 충성할 기회가 있고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란 마치 새와 같이 어느 순간에 날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공사할 수 있는 젊음, 내가 섬길 수 있는 물질,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적으로 건강을 섬기고 싶지만은 건강에 해를 받는다면 할 수 없겠죠. 물질로 섬기고 싶지만은 물질이 어려울 때 또 섬길 기회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기회를 꼭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정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교회와의 기둥과 같은, 정말 우리 내정계의 기둥과도 같은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교회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신실한 일꾼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내정교회 정말 기둥 같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의 이 말씀은 이 땅의 성전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기둥이 되고 한 나라의 기둥이 되어도 영광이 되거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직분을 받게 될 모든 청이들은 정말 하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둥은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둥이라 하면은 어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은요, 어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건물 앞에 세워져 있었던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두 기둥 같은 일꾼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도 다 그와 같은 일꾼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우편에 있는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했고요.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경고해 하신다라는 뜻이고, 또한 좌편에 있는 성전 기둥 이름을 보아스라 했는데 그 안에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경고히 믿고 순종하는 자라야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 기둥 같은 일꾼은 이제는 교회의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앞에 서졌으니 그 건물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되고, 내 가정은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거룩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군다나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은 각자의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 이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내 믿음의 형제가, 또 다른 직분자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를 격려하고 정말 그를 칭찬할지언정 비난하거나 그리고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난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것이지 입방아찌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은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제일 직분자라면 당연히 모든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켜서 이들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라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본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바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꿈은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내는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오히려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선교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울은 바로 믿음의 기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을 들었는데 그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즉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5권의 총 내용을 보면은 그 핵심은 바로 사랑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나란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야고보가 성격이 급하고 요한이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라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어렸을 때 자기 형이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야. 네 어머니야.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는 밑에 계시는 마리아 엄마를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즉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봉양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터키 나라를 여행하면서 예배소라는 곳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그 집과 유적지가 이제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는 곳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전했던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야고보 사도를 야고보를 향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기도의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야고보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 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 데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이루어질 때에 야고보는 높은 성으로 끌려가서 성 밑으로 던져버림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성 밑으로 던져짐을 당한 야고보는 성 밑에서 엎드러져
죽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저 야곱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 야고보를 장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야고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역시 무릎을 꿇고 자기를 몸을 성 밑으로 던진 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그가 성에서 떨어져도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는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성도는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형님이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라고 야고보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영향을 인해서 야고보는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기도하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둥이 없는 교회는 힘도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일하는 사람보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정교회 직분자들이 저는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믿음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기둥이 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기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지가 하나하나가 정말 믿는 자의 냄새를 풍기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2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보아스가 약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라 그러면 그 꽃말이 아름다움과 순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합은 그리스도의 순결과 아름다운 향기를 의미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는 가시나무 밭 가운데 순결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마치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살인과 사기,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정말 조용할 날을 찾아볼 수 없는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시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 성들의 모습이 백합화로 말하면서 이 세상을 가시나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서 있는 정말 백합화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찢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고 찢겨지면 가시에 찔린 창마다 어때요? 백합화에서 진물이 나오게 될 것이요. 그 진물이 바람에 날려서 어때요? 그 향기는 더욱더욱 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백합화 꽃이 찢기고 상처가 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그 향기는 더욱 진해진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자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은 그러한 세계에 기가 꺾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라고 하는 교회 주님의 일꾼이라는 이러한 신분을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 향기를 풍기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바로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서로 화평을 이루는 데 힘써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서로의 약점을 인정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방이 다 틀리다는 결론을 먼저 앞세우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아니야. 그건 대단한 독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의 세대가 다르고요. 의식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100%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대가 다르고 의식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100%한 마음으로 집약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다수의 의견에 협력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 화목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앞장서서 이제 일하는 일꾼이 있으면 뒤에서 미뤄진 일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게 바로 협력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 두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떨까요? 시험에 들게 되면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의 향기 대신에 오히려 역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역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전 기둥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금년하여도 여러분이 귀한 직분으로 정말 우리 내정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저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길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그 길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 일에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무관심 그리고 방관은 역시 직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여러분 가정의 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모든 일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기둥 같은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지. 의무 이행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권리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바닥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금년에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비록 금년에는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정말 다가오는 새해는 함께 동행하며 섬기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